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민족의 해방을 또 맞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즈음에 오늘 이렇게 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파란색과 이 꽃과 이 조화가 아주 멋지네요. 제가 화면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괜찮죠? 네, 아름다워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 백성들을 징계 가운데 두셨다가 그리고 그 백성을 그냥 포기하시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3장부터 48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곧 우리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 삼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해온 3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어 그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나라를 팔고 넘기고 그렇게 이 일본의 편에 서서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나라는 광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독립운동가에게 사람들이 그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는 반드시 광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능성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그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반드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말씀 40장부터 48장까지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로 돌아가서 회복돼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도살하고 있는 대적들은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원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 천국의 삶을 이미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미 새벽기도는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은 40장을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의 환상은 더 이상 주변에 아무 대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영광만이 그 성전에 가득해요. 에스겔은 그 성전의 모형을 환상으로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33장과 37장, 40장과 48장 그 사이에 있는 38장부터 3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대적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38장부터 39장까지 완전히 멸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심판은 곧 완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와 말씀이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전쟁을 일으키세요.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에서는 모든 악의 세력이 그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이 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나라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의 결국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3장부터 37장까지를 1차적 회복이라고 보고 있고요. 40장부터 48장까지를 2차적 회복, 궁극적인 회복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말씀,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여기서 깨끗하여졌다,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내 병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내 죄사함까지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의아했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당신은 신성모독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육신에서 1차적으로 회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너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꺼번에 그의 몸도 치유하시고 영혼도 치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회복 이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회복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회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회복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영광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해방을 주셨을 때 그 민족의 해방만을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민족의 해방을 준 것은 너희들에게 그 해방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죄사함의 해방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광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죄에서 해방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잊은 채 우리나라는 이 광복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해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이미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해방을 맞았다는 민족이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죄악에서 해방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이 모든 죄악의 늪에서 건짐받고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도 모자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도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 평안은 뭐가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문이나 빗장이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전하려면 성벽도 쌓아야 되고 문이나 빗장도 있어야 되고 문을 걸어 잠궈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방된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염려 없이 사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잠금장치를 보세요. 지문인식 신기하죠. 저 지문인식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핸드폰에 지문인식이 돼요. 또 이제는 뭐가 돼요? 홍채인식이 돼요. 눈만 마주쳐도 이 핸드폰이 열려요. 심지어 이제 음성으로 되고 이중 삼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안도감이 있고 우리가 좀 이제 평안을 느끼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중 삼중으로 잠궈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방의 그 모습을 보세요. 완벽한 무방비 아닙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너희들이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런 표현을 봤어요. 오늘날 현대인이 이중 삼중으로 첨단 잠금 장치를 채우는 이유는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불안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자물쇠 하나를 더 채우는 순간 그것은 내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 더 불안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은 어디서 옵니까? 안전은 내가 얼마나 더 자물쇠를 많이 잠궜느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느냐에서 안전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안전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잠그고 자꾸 보안을 철저히 하고 해서 자기들이 평안하다고 느낄까요? 그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부터 5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성읍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이 없고 문이나 빗장, 걸어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그 불길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온다면 그것은 불나방입니다. 죽으려고 달려드는 불나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싼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보안이 철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보안을 철저히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고 구원의 방주예요.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모양을 한 누구라도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도 있죠.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성벽이 없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약하다, 무방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외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봐요. 쉽게 욕하고 쉽게 판단하고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교회는 성곽 없는 성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어때요? 기도해보면 이상하게 모를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차올라요.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와요.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외부로부터의 안정감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교회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냐? 세상의 안정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3절과 10절, 3절부터 10절의 말씀, 이 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잔잔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뭘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그들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어떤 방법과 수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바울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속이는 자같이 세상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되어 무명한 자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강한 불성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와 이것들이 비교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6절까지는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세상이 보기에 무방비와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누가 쳐들어와요? 곡과 마곡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자, 이는 내가 처음부터 볼게요.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무방비 상태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평안히 살고 있는 성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끌어다가 공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탈출한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예요. 왜? 그 사탄을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뭐 사함을 받아서 놓인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으로 심판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 쳐들어올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다가 그 평안히 사는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을 치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함정수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까? 함정수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정수사를 하시는 분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정수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한 마음을 품고 호시탐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본심을 가진 자들을, 그 중심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딜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잠언 21장 1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감찰하시는데 사단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의 마음의 본심을 아시고 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꿔야 됩니까? 마음의 중심을 가꿔야 돼요.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마음만 착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살다 보니 결국 외모와 스펙이 전부더라. 자주 섞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 마음만 착하면 돼.
마음이 전부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모와 스펙을 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의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를 뒤집어야 돼요. 외모와 스펙을 가꾸기보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도 핑계댈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악의 세력처럼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나타나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핑계댈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도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봤어요. 함정수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범죄 유발령 함정수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사람이나 어떤 수사관이 그걸 시켜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사람을 딱 올가매는 거. 이건 뭐예요? 불법 수사죠. 근데 여러분,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 장소를 마련해 주어서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 이거는 합법이에요. 그 사람을 잡기 위한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 유발형입니까? 기회 제공형입니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미 악을 품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그 모습이 보이니까 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공의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무법천지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그들이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했지만 결국 그들의 칼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그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정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왜 그래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들이시고 내 육신의 생각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올가미들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23절이에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내 눈에 내 존엄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퀴즈.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세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몇 번이나 나와요? 내가가 5번이나 나와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 중에 내가 내 존엄을 내 거룩함을
나를 알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 23절에 5번이나 표현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 주어가 너무나 많다. 주어를 바꿔라.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위대함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어를 너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장 기호 중에 돼지꼬리 아시죠? 이게 동그라미 딱 치고 이렇게 돼지꼬리에서 빼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지우개가 없으면 돼지꼬리 해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뭘 빼야 돼요? 내가 이게 돼지꼬리 해가지고 다 빼야 돼요. 저도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이제 목회자라고 여러분 싸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제 막 말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싸움을 끝장내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싸울 때 보통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나는 그래, 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를 빼야 돼. 나를 다 빼. 우리 모든 싸움에서 나를 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주장할 게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싸울 이유도 없어요. 왜 싸워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돼지꼬리 해가지고 나를 빼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다 빼고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망권 아시죠? 조망권. 어디 광고에 보면은 영구 조망권 이런 게 있어요. 뭐 아파트 광고나 이런 게 보면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시야가 탁 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영구 조망권이 필요하구나. 누구를 바라보는 영구 조망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등지고 서보세요.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나요. 내가 크면 클수록 내 크기만큼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 영구 조망권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화와 기쁨, 하나님이 비켜주시는 불성곽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불성곽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본심을 간파하시고 완전히 괴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헛된 핑계, 헛된 욕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나를 주장하는 것들은 다 돼지꼬리에서 빼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오늘도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고 영원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